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한 주일 동안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지치고 피곤하실 텐데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쉼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주와 성현이가 기숙사 살면서 전교 등교 안식이라 교회를 오지 못했다가 오늘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십니까? 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박지인 청년이 이렇게 또 금요일에 같이 와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상윤 청년, 저희 교회로 이렇게 먼 곳이지만 와줘서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네 분에게 우리 좀 감사의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먼 거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와야 하는 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또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 학생들이 어떻게 오늘 올 수 있었느냐? 지난주부터 우리 이무혁 집사님께서 그 먼 길을 삼육대학을 태우러 갔다가 또 오고 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아낌없는 그런 헌신 덕분에 저희 교회가 청소년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전보다 조금 더 로비가 깨끗해진 것 같습니까? 네, 2층을 안 올라가신 분들은 이제 또 내일 보시면 얼마나 또 많이 달라졌는지를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교회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또 아낌없이 봉사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김민치 집사님 지난주에 일요일에 딱 하루 쉬는데 그날도 쉬지 못하고 아침 8시부터 오셔가지고 저녁 5시 반까지 재료도 자기가 다 갖고 왔어요. 그 재료도 엄청 비싸요. 네, 재료까지 본인이 다 준비해 오셔서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교회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저희가 7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되는 공사를 그냥 집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1층, 3층의 공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고, 또 이번 주에 또 일요일 날 또 시간 하루 종일 또 그렇게 2층 공사를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또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꾼을, 동역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제가 힘들다 소리를 못해요.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신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 기존 성도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자극과 함께 또 은혜와 감동을 주신 우리 김민치 집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음향과 영상을 한 게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금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수요일에 목회자 협회를 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 공사를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해요? 이렇게 얘기해. 뭘 또 하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코로나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기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들이 움츠려 있는 이 시기에 저희 교회가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하기 어려운 일들을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고는, 또 성도들이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이 놀라운 사역을 잘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건물이 아름다워지고 예뻐지고 더 효율성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서 복음을 듣고 또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TMI의 제안입니다. 차를 수리 중인 이웃이나 직장 동료를 도와주세요. 지역사회가 펼치는 사업들을 도와주세요.
큰형, 큰언니 역할을 하세요. 네, 지역사회가 펼치는 사업들을 도와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자체적으로 지역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선한 사업들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지역과 연계하고 또 지역 이웃들과 이렇게 또 친교를 맺고 연결고리를 그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에 우리가 참여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선한 사업들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시고 또 동참하시면서 우리 교인들이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큰형, 큰언니 역할을 해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안은지 집사님 또 우리 이무혁 집사님 같은 분께 제가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또 우리 김민지 집사님 같은 분한테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청년 학생 활동들이 저희가 시작되고 유지되고 또 소그룹 활동이 그렇게 운영되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이런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소그룹에서 또 동생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돌볼 영혼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큰형처럼 큰 언니처럼 언제나 든든하게 또 의지하고 또 기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제 11과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특별한 기도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다음 기 이 교과 방송을 제린말에서 하는 교과 방송을 제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또 떨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 또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잘 준비해서 또 잘 그렇게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자, 서로는 어떤 얘기로 시작하냐면 유대인 칸토 부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칸토라는 직분은 회당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특별히 찬양을 인도할 때 찬양 인도자 또는 솔리스트를 그렇게 칸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 부부가 협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음란성 전화를 계속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발신자를 알아보니까 쿠클럭스 클락이란 조직의 지도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협박 전화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렵고 빨리 신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만 하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고민하던 그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자기들에게 협박 전화를 했던 그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가 아니라 맛있는 요리를 해서 그의 집에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오히려 상대방이 뭐 했다고요? 아주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사랑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증오심이 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존재였지만 원수로 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오히려 친절을 베풀고 사랑으로 다가갔을 때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던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결국 깊은 우정을 나누는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쿠클럭스 클랜이라는 이 집단은 어원으로 보면 동안이라는 뜻인데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테네시에서 예비군 사교단체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1915년에 설립이 됐고요. 사회 변화와 흑인의 동등한 권리를 반대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남부주들의 극우 백인 우월주의 개신교단체라고 합니다. 특별히 7가지를 반대하는데 반이민, 반유대, 반공, 반캐톨릭, 반이슬람, 반무슬론, 반동성애 싫다는 거예요. 이민 오는 것도 싫고 유대인들이 특실되는 것도 싫고 공산당도 싫고 캐톨릭도 싫고 이슬람도 싫고 무슬림도 싫고 동성애도 싫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혐오하고 협박하는 그런 단체인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달리하고 누구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다가가서 사랑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십니까? 우리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좀 내 뜻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어쩌면 우리가 전도하려는 대상에게 갖는 마음이 사실 다 그 마음이에요. 저 사람이 이제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술 좀 끊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만 사람이 변화된다고요? 진짜로 그 영혼을 사랑할 때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다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끊임없는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이 변화돼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원수처럼 예수님을 대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으로 대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하고 또 다가가시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떠한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우리를 적대시하고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점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좀 어떤 단어가 좀 눈에 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저 기억절 말씀 중에 심정, 누가 말씀하셔서 심정? 남희경 집사님, 왜 심정이라는 단어가 좀 떠오릅니까? 감사합니다. 결국 신앙은 다 이 마음이에요. 마음. 무슨 마음을 먹느냐예요. 어떤 심정으로 사느냐입니다. 제가 늘 PPT에 쓰는 글씨가 있죠.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손이 되어. 제가 그렇게 목회하고 싶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그렇게 또 이웃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그냥 아이고 제가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봤을 때 우리 마음이 뭐하다고요? 막 통하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무엇이라도 줘야 될 것 같은 그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마음들, 또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그냥 보면 가만둘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마음을 만족해 해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행하는 그 선한 행실이 빛이 되어서 흑암 중에 떠오르게 될 것이고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되면서 누구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르소집니다. 돈 없이 살아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라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뭐 하라고요?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음표가 붙었어요. 돈 없이 살아?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목마른 자들 뭐 하라고요? 오라는 것입니다. 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돈 없어도 뭐 하라고요?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라고 했더니 또 뭐 하라고 했다고요? 없어도 오라고 한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어요? 사 먹으래 또? 이게 장난합니까? 돈 없어도 오라면서 뭘 사 먹습니까? 근데 또 뭐라고 하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또 사라는 거예요. 올 때는 돈 없이 오지만 와서는 뭐 하라고요? 사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구원이 공짜입니까? 구원은 공짜입니까? 자, 구원이 공짜인가? 자,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값을 다 지불하셨는데 그 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곰곰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구원과 구속의 차이를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 원이란 한자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손자가 들어가요. 손. 그래서 무력한 상태에 있는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손으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속에 빠져서 나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능력이 없을 때 우리를 물에서 건져내 주는 것을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구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는 돈이 들어가요. 값을 대신 지불해야 합니다. 구원은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그냥 건져내지만 구속은 노예로 팔려간 나를 자유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속제물이 되신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공짜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마른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와서 그 다음에 뭐 하는 자가요? 사는 자가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는 이 교과의 내용이 이번 주 실물교훈 챕터와 또한 지난주 실물교훈 챕터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뭐였죠? 감추인 보화. 보화가 분명히 밑에 있지만 뭐하지 않으면 내게 되지 않아요? 파내야 되고 그 땅을 또 뭐 해야 돼요? 사야 돼요. 값진 진주. 아무리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뭐 해야 합니까? 사야 합니다.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에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된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도대체 왜 구원받았는데 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왜 헌금을 내야 되고 왜 자꾸 봉사라고 하고 그게 무슨 구원받은 거냐?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사심판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끝났는데 뭘 또 구원의 확신 없이 또 그렇게 아둥바둥 되면서 또 뭐 행위로 심판을 받느니 품성이 변화되어야 한다느니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도 못 가지게 하고 재림교에서 떠나게 만드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재림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공짜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요?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이 되어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무슨 말씀이 이 내용을 잘 포함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돈 빌렸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서요? 너무 많이 받았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또 똑똑하다고 하는 지혜 있는 자나 또 공부를 못했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 했다고요? 빚을 지고 있다. 그 빚을 내가 다 뭐 해야 한다고요? 갚아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랑을 왜 주셨다고요? 바울은 왜 주셨다고 생각했습니까? 나눠주라고. 나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축복을 나눠주셨어.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축복을 내가 나눠줘야 되는데 내가 나눠주지 못하고 있어서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의 모든 삶을 헌신해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결심으로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빚진 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정말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소주입니다. 높은 생각, 높은 길. 이사야 55장 6절로 13절 가운데 있는 말씀 중에 정말로 유명한 말씀인데요.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읽으면 어떤 생각 나십니까? 저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까불지 마. 이 단어가 떠올라요. 내 생각하고 니네 생각하고 달라. 내 길은 너희가 아는 그런 길이 아니야. 내 길은 있잖아, 네 길보다 훨씬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훨씬 더 높아. 뭐 하지 말라고요? 까불지 좀 마. 자꾸 우리가 하나님한테 까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길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길이 아니면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안 하면 잘못한다고 생각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내 생각대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제가 돌아보니까 그렇게 살 때가 참 많다는 걸 느끼게 돼요. 굉장히 내가 똑똑하고 많이 알고 다 알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자에 대해서 만물의 근원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압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도 몰라요. 전공한 사람들이 몇 년 공부하고 또는 박사들이 때로 몇십 년을 공부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 분야에 대해서? 몰라요. 저 우주 여러분, 저 작은 것도 모르는데 하물며 저 우주 우리가 기껏 아는 것이 얼만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놀라운 천연계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삶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이 기껏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한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최고의 신비는 구속의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천연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꽃 하나만 봐도, 나무 하나만 봐도, 그 동물 하나만 봐도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뭐 TV 프로 중에 뭐 개는 훌륭하다, 뭐 대단히 많은 프로들이 있잖아요. 좀 볼 때마다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개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정말 얼마나 느끼는지,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야 대단하다라고 느껴요 정말로. 근데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자세히 볼 때마다 얼마나 놀라움을 느끼게 되는지. 그런데 진짜로 최고로 놀라운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구속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주제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주제로서 영원한 시대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의 과학과 노래가 될 것이다. 오늘날 그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이 주제는 끝이 없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속죄희생과 중보사역은 세월이 지속되는 한 근면한 연구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며 그는 무궁한 세월 동안 하늘을 바라보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외칠 것이다. 아멘. 이게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인지 사실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유한한 시각으로 우주가 얼마나 넓고 우주에 얼마나 많은 피조물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도저히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구속의 과학과 신비를 이 땅에서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완전히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가서 그것들을 점점 밝은 빛으로 보게 될 것인데, 그 신비가 너무나 놀랍고 크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시간을 다 보내도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외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우주를 영원히 여행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로 놀라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신비가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구속의 신비를 우리는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감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우리가 받는 구원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짧은 70, 80 살고 이 땅에서 죽는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정말 영원이라는 시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그 하늘에서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때로 많이 살았다고, 많이 안다고, 경험이 많다고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지신 영원한 계획과 선한 뜻과 그 많은 섭리에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이번에 또 한마음으로 그렇게 협력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뭐가 좋은지 당장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역사를 통하여 그런 음성이 들려오고 때로 나의 헌신을 요구하고 또 동참을 요구할 때 아낌없이 또 빈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겸손히 헌신하고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겸손한 게 뭐냐? 겸손하는 거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많이 알고 있고, 내가 가진 길보다 훨씬 높고, 내가 가진 생각보다 차원이 훨씬 높고, 이미 내 앞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화해소지입니다. 금식 친구들. 이사야 58장 굉장히 이사야에서 중요하고 유명한 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시작. 참 재밌어요. 금식하면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 왜 안 봐줘요? 나 금식하는데 왜 안 봐줘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금식하잖아요. 저 헌신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남들보다 제가 훨씬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저 왜 안 봐줘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야, 이게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냐 이거. 야, 네가 그렇게 하는 건 나 하나도 안 기쁘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있잖아. 너 혼자 밥 굶고 끝나는 게 아니고 흉악의 결박을 좀 풀어주고 멍해의 줄을 좀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좀 자유하게 해주고 모든 멍해를 꺾는 것, 그게 너 혼자 밥 굶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괴롭게 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큰 명절에 행하는 대속죄일의 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속죄일에는 마음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 하냐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어떤 마음을 자꾸 갖냐면 나 좀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나 하나님 약속대로 나 금식하고 있다고. 나 좀 보라고. 쟤는 금식 안 하지 않냐고. 나 좀 봐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대속죄일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날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것을 표현하면서 저는 먹는 것도 정말로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나의 생명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합니다라는 의미로서 금식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자비와 선은 하나도 베풀지 않으면서 자기 혼자 종교적인 행위로서 그렇게 금식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 나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나는 차별되고 정말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됩니다. 수요일 소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이번 주 기억절이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 혼자 밥 굶는 거 아니야. 너 혼자 그렇게 의식에 충성되게 행하는 것, 그래, 네가 잘하는 건 내가 인정해. 그런데 그건 진짜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야. 내가 기뻐하는 건 정말로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다.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죠. 어쩌면 가장 많은 빛을 받고 있고, 어쩌면 가장 그러기에 율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때로 음식물을 철저히 구별하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 너무나 소중하고 훌륭한 가치지만 그것이 나 자신의 구원만을 위한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만 그친다면, 그 의식에 대한 충성으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불교원 417페이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방에서 온갖 슬픔으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궁핍하고 딱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 사방에 널려있다. 인생의 고난과 불행을 덜어주고 구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실천한 설교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우리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며 집 없는 자를 맞아들여야 한다. 너 혼자 금식하고 끝나지 말고 네가 안 먹는 걸로 남을 뭐 하라고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을 좀 연결해서 하자면, 너 혼자 안식일에 교회 가는 걸로 끝나지 말고, 너 혼자 쉬고 너 구원받았다 좋아하고 끝나지 말고, 나 힘들어요 하고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네가 받은 그 축복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누어 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8장에 등장하는 그 다음의 내용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이 뭡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시간. 자,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 모두를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일주일이 너무 힘들어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지치고 쓰러질 정도라면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그럼 정말 우리가 안식일을 경험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누리는 안식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어려워요. 읽어보겠습니다. 58장 13절로 14절 만일 시작.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준수 방법에 대해서 거룩한 날로,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좀 다르게 이 날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냥 우울하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에 교회만 오만 인상을 다 쓰면서 내가 세상의 모든 죄짐을 다 나 혼자 지고 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할 거 있으면 집에서 골방에서 회개하시고, 안식일에는 교회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야 돼. 성도들을 돌보고 고도자를 환영하고 즐거운 날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존귀한 날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날, 여러분이 엿새 동안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안식일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운 날이 돼. 그 다음에 이 날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날과 엿새 날과 똑같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금지하라고 하시느냐?
내 발과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처럼 너 하고 싶은 네 오락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 따먹기 하고 그냥 살아가는 얘기하고 때로 험담하고 돈 버는 이야기하고 사사로운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일을 지킬 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경험하고 땅의 높은 곳을 차지하게 되고 야곱의 기업을 상급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이 무엇인지,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 저 좀 보세요 라고 나의 선한 행위를, 의로운 행위를,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귀한 복음들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을 연구해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나와요. 자아부정, 금식은 자아부정이에요. 사실 다르게 말하면 안식일도 자아부정이에요. 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내가 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엿새 동안 만나를 거두게 하시고 특별히 엿새째 2배를 거두게 하시고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뜻과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뜻이고 더 큰 생각이고 더 큰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돌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스탑, 멈춰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모든 삶을 멈추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엿새 동안도 그렇게 안 살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업을 포기할 수는 없죠. 우린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점점 안식일처럼 더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이 될 때 우린 더 성화되는 것이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안식일의 그 경험을 통하여 매일의 삶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지성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만을 위한 모든 삶을 멈추고 더 이웃을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소그룹 가족들,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우리 소그룹 가족들에게 꼭 전화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질병이나 또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전화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줄인 자에게는 배를 채워줄 수 있다면 배도 채워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또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식일 오후 제가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 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평일에 나와서 선교 사업을 할 사람은 점점 없고 언제 우리가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언제 이웃을 위한 봉사를 정말 한번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안식일 오후도 하지 못하는데 평일날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 보여요.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고 하여 우리가 교회에 온 그 안식일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평일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래요. 우리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 너무 그런 삶을 살아서 나는 안식일만 쉬고 싶다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것에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더 우리가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안식일 오후 해질 때까지 모두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고 이날만큼은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이든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며 새롭게 시작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자, 뭐 하기 좋은 날이요? 봉사하기 좋은 날. 어느 날이요? 안식일이. 네. 이사할 때도 좋은 날 잡아서 이사 가죠? 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유대인들이 소한테도 일을 안 시켜요. 그럼 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이 안식일이다. 아이고 좋아라. 하고 소들도 안식일을 좋아해. 노비들도 안식일을 좋아해요. 오늘은 뭐 하는 날이다? 야, 안식일이라 쉬는구나. 좋아해.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어서 이웃들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 이웃들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것하고 이웃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나눠주면 당신들 왜 그럽니까? 오늘이 안식일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명령에 따라 이 안식일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무슨 날을 좋아하도록 오늘이 안식일이군요. 안식일은 참 좋은 날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면 그 전도에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토요일이 오르니 뭐 일요일이 오르니 그거 따져가지고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안식일에 그렇게 선을 행한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뭘 했느니 안 했느니 밀리삭을 따먹었느니 안 따먹었느니 뭐 손을 씻었느니 안 씻었느니 끊임없이 비난할 때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가서 병자를 고치고 죄를 용서하고 끊임없이 방문하시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7분 정도 서로 2분 또는 3분씩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대가 이웃을 위해서 안식일에 실천할 수 있는 선행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안식일 오후에 그냥 집에 돌아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집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은 무엇일까요?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언제 이 일을 시작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안식일을 지켜온 사람인데 이 안식일이 진정한 정말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안식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고민하고 또 결심하고 또 실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명 또는 3분씩 짝을 지어주시고 서로 솔직히 고백해 주시고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안 하시는 분이 없도록 2분 또는 3분씩 모든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